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어둠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신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아버지 내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채우시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으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귀한 말씀 가까이 두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우리의 피처럼 늘 우리를 안에 하나님 존재하는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감격 가운데 수련회를 치르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더위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을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봉헌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 내용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1절부터 3절에 동쪽 문을 닫아라. 근데 오늘 말을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분이 닫혔더라. 즉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분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이 동쪽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뜻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근데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안에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왜 바깥문에 돌아오셨을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그분이 닫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에서 잠가버렸으니까요. 좀 비유가 어떨지 모릅니다만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면 바깥에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닫으신 거예요. 안에서 닫으신다는 말은 뭘까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죠. 이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는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도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하죠. 말라기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도 말라기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범죄해요.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옷을 찢죠. 에스라도. 왜요? 이방인하고 막 통혼을 하고 하니까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막 사마리아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도 여전히 범죄했다. 라는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그들의 범죄함을,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맹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는 뜻이며, 내가 이제 너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니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 문이 닫히니까 어디로 가면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제서야 알겠어요. 왜 성전의 문이 동쪽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문과 남쪽 문이 있는지. 원래 성전은 동쪽 문만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북쪽 문도 있었고 남쪽 문도 있었죠. 그래서 북쪽 문을 향해서 성전 앞에 이르기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성령님.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심으로 정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지성소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전심으로 주목해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주목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주목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앞에 전심으로 주목하지 않고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대.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들도 12절에 보니까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었다. 하나님 앞에 수종 들은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수종 들었었어요. 결국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였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목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해. 한 번 기도해서 너 구름이 없냐?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그맣게 떠오릅니다. 빨리 아합 왕에게 얘기해서 내려가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목하는 자. 그들이 반역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 떠나가는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들을 때까지, 지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오늘 9절에 보니, 10절에 보니 그들은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나요. 그 죄악을,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날 때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은, 12절에 그들은 우상 앞에 수종들었다.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었다래.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사람을 위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그게 참 마음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사람을 위하는, 그들이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상 앞에서 수종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자녀들을 위한 일이에요. 의인의 자손은 결코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았고 백성의 번제에서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11절에 보니까 수종들게, 그러니까 잡는 일, 수종드는 일, 그것들을 귀찮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이런 지저분한 일들, 별것도 아닌 일들, 하찮은 일들이니까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데 뭐 이런 거를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이방인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하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즉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서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내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14절에 내가 그들을 세워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세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즉
이방인들에게 맡겼던 일들을 이제 그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 일을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찮지 않아요. 내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 하찮습니까? 내가 청소하는 일이 하찮습니까? 제사 드리는 부산물들을 치우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하찮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렇게 무의미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이제 그 일을 맡기세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이방인에게 맡겼어요. 실제로 보니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는 못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의 뜰. 그러니까 성전 안까지 못 들어오지만 성전에서 그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는 할 수 있죠. 그것은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즉 거룩하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14절에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거룩함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회복이에요. 그들의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그들의 회복은 껍데기 회복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의 회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가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북쪽 문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주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전 영광 성전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누구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당신의 손을 우리의 손과 묶어버리시는 하나님.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탄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를 두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기 시작할 때 그들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무너졌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종으로서 먼저는 큰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낮고 천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일이오니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을 때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